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작은 자 하나도 오심역에서는 안 된다고 하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의 비유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기다리고 건면하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2절에서 13절의 비유는 하늘의 장면을 묘사하는 10절과 14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늘의 장면과 연결해서 비유를 해석해야 합니다. 12절에 읽다 라는 동사는 헤매다 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양이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20절과 18절 전체의 흐름을 볼 때 길을 헤매는 양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길을 헤매는 한 마리의 양은 남아있는 99마리에 비하면 가치가 낮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에 얌전히 있는 양 무리에 비하면 이탈한 한 마리의 가치는 더욱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양에 대한 묘사와 양처럼 길을 헤매는 것에 대한 표현도 구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비유에서 목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목자는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종을 떠올리게 합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은 고난의 종의 모습과 같습니다. 14절은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는 이유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으로 밝힙니다. 하늘에 있는 뜻을 실현하기 위해 목자는 땅에 내려와 무가치해 보이는 한 마리 양을 찾습니다. 14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점에서 목자는 제자들의 모델입니다. 18장 1절에서 10절에 누가 하늘에서 큰지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은 4절이고 10절에서 14절은 간접적인 대답입니다. 누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일까요? 하늘나라에서는 제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큰 자는 없지만 분명히 큰 자는 있습니다. 바로 양을 찾는 목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인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 헌신하며 그 과정에서 고난의 종처럼 낮아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목자의 모습으로 제자를 회복하셨고 제자는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목자의 길을 따름으로써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목자의 모습은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라는 4절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낮은 위치에 내려가기도 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닥쳐오는 수치를 겪기도 합니다. 작은 자 한 명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수치를 겪을지라도 목자, 종의 낮아지는 과정이 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타인의 회복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이런 사람의 낮아지는 삶이 있기에 교회와 세상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절에서 14절은 자연스럽게 15절로 이어집니다. 길을 헤매는 양 같은 사람이 자신의 회복을 시도하는 사람의 노력을 무시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형제에게서 피해를 입으면 맨 먼저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 책망해야 합니다.
책망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어는 지혜의 문헌의 영향을 반영하는데 아버지나 하나님이 개선의 목적으로 교정하거나 훈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그 사람이 행한 것이 잘못된 행위, 곧 죄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회개하도록 설득하거나 가르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목회 서신의 경우처럼 공동체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망하는 것은 죄를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에 목표로 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용된 책망하다라는 단어의 용례는 길을 헤매는 양을 회복시키는 목자의 그림을 담은 18장 10절에서 14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재료범한 형제를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차원의 행동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책망을 들으면 형제와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화해를 먼저 시도하려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수치를 감행해야 하는 정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겸손과 수치를 감수하면서도 형제를 회복시키려고 나서는 모습은 10절에서 14절에 묘사된 목자를 떠올리며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에 해당됩니다. 사적인 대화에서 실패하면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만일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나서야 하고 교회 훈계마저 무시하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역교회를 가리킵니다. 누군가를 이방인과 세리로 대우하라는 것은 그 사람과 더 이상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만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교회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형제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합니다. 이런 명령은 교회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교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땅에서 메고 풀 때마다 하늘에서 메고 풀리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메고 푸는 의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법적이고 행정적인 개념을 내포하며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의 권위가 강조됩니다. 15절에서 17절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세 단계에 걸쳐 주어진 훈계와 회복의 절차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을 교회가 징계했을 때 교회는 이 결정이 하늘에서 인정받을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땅의 총회이고 하늘에는 하늘의 총회가 있는데 두 총회는 서로 연결됩니다. 교회는 비록 약하고 형제의 문제 때문에 휘청거릴 수 있지만 교회 뿌리가 하늘에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교회의 결정에 하늘이 응답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형제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서 출발해서 교회 정체성과 특권으로 확장하여 교육하십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기도한 것을 합의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결정은 반드시 기도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징계를 결정하든 영접을 결정하든 모든 행위는 기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즉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무엇을 합의하거나 합의하지 않을 때 참여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공공의 목적을 무시한 채 진행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둘이나 셋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합의하고 기도한 내용에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인 임마누엘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형제를 징계하는 매우 어려운 순간에서도 임마누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을 굳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긍휼의 공동체이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공동체이므로 죄의 문제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을 때 교회가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지만 교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결정을 하늘에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건증을 한 후에 담대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두세 사람을 언급하심으로써 교회 공동체성을 강조하십니다. 이 교훈은 교회 구성원의 합의를 강조하고 특정인의 독단적인 주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성은 임마누엘의 주제와 연결됩니다. 교회는 개인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모였음을 늘 인식해야 하며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교회의 본질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단순히 지체의 잘못을 그냥 눈 감아주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에 속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만약 그 권고를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좀 더 강력히 설득하고, 그마저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공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접근하되 공의롭게 교회 권위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조화를 이룰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